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무너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울은 우리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의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상태의 바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그 바울의 확신이 무너진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사도행전 9장인데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바울은 그 쓰러진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예수님 전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라는 좋은 소식을 왜 악하다고 여겼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이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고의 경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허무는 듯한 복음은 안 그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근간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고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또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는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고 모든 인간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라는 존재가 저주받은 죄인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내용은 당시 바울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기괴한 내용으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은 바울에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고 예배였습니다. 보아라,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는 조롱 섞인 말을 들었던 예수를 결코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신 오히려 경배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기를 가진 부모님이 아기에게 규칙과 질서를 알려주기 전에, 교육하기 전에 그 아기를 사랑하죠. 그 아기를 그리고 사랑으로 돌봅니다. 그 부모와 아기의 관계를 어떤 규칙이나 질서가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지켜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택하신 다음에 주신 것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단순히 그대로 지키라는 딱딱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헤아려 볼 수 있는 내용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으로,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바울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멸시받고 고난당하고 징계받으며 우리를 대신해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였습니다. 바울은 율법 준수에는 철저했지만 율법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두웠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순전하게 받아들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내용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은 복음의 본질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지금 이 장면은 성경에서 여러 회심 장면 가운데 가장 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회개나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뭔가를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것은 심판하러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은 비난이 아니라 그를 품으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바울이 한 것은 엎드린 채로 주님이 누구신지 묻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쌓아 올린 자기 의를 은혜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지만 복을 주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조건 없는 사랑, 값 없는 은혜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때로는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낯선 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이 낯선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이 말씀은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도 중기 전사님께서 다루셨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 공로가 없어도,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복음보다 어떤 성공 신화에 끌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좋은 인격을 훈련하여 얻어내고 그런 대가를 인정받는 어떤 조건적인 관계, 그런 것에, 그런 구조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착하다, 혹은 저 사람 잘났다, 뭔가 어떤 기준에 있어서 뛰어나다라고 할 때 그 표현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데가 반드시 섞여 있죠. 그런 구조는 우리를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밀어넣습니다. 이런 구조는 누군가는 지치고 소외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인정받고 무능한 자는 낙오된다. 그런 논리가 전제되어 있죠. 이런 환경에서는 바울이 가졌던 살기, 미움, 이런 것들이 자라나기 쉽습니다. 뭔가를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 그것 자체가 악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고급진 것을 원합니다. 사랑을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애써 노력할 이유는
뭐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에게서 어떤 동기나 열정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더 깊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싶은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한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깊이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이런 것도 해줬는데 보다 그럴 때도 있지만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일 많이 해주신 분이 부모님인데 자녀한테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사랑해서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을 믿고 난 뒤에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졌던 살기, 확신, 그것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새로운 확신이 생겼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믿게 된 바울, 사도 바울은 살기서린 확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확신은 어떤 수양의 결과도 아니고 자기를 개선한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은혜의 선포, 그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 잘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내용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랬던 메시아상과는 너무나 다르죠. 이게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은 규모로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거듭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실함의 그 증거가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 것처럼 그런 역설적인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만들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했어도
결국 주님이 작정하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뒤집으셨듯이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우리의 저항, 무지, 심지어 죄와 실패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는 오늘도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인들을 깨우고 살리고 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과 격리됨으로 거룩을 증명하려고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구별되려고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취급받는 길을 온유한 마음으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가 힘입어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값없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게 하시며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이 부르시길 원하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